우주가 얼마나 넓고 큰지 사실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천체 물리학 과학적 지식으로 예상하는 이 우주의 크기는 92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를 1초 동안에 7바퀴 반 정도 돌 정도로 그렇게 빛의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빛이 달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1.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빛이 태양에 도착하는 데에는 499초, 즉 8분 19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리는 지금 우리 지구상의 가장 빠른 우주선이 150일 동안 가야 하고 비행기를 타면 20년 동안 가야 되고 시속 100km 자동차로 가면 밤낮을 달려도 171년을 가야만 태양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혹시 잠을 자며 가면 아마 300년 후에야 태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양계는 우주의 먼지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길이는, 크기는 빛이 920년 동안이 아니라 920억 년을 달려가도 이 우주는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보다 창조주가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시고 결코 이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나 지식으로 표현조차 불가능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지도 안 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려고 말씀 그대로 작은 점이 되셔서 그렇게 작아지셔서 지구상의 가장 작은 마을,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 그 누구도 태어난 적이 없는 그 작은 마을의 짐승의 우리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권위나 존귀함이나 위대하심을 버리시고 먼지와도 못한 작은 점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그 우주의 위대함을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먼지처럼 작아지셔서 찾아오시는 이유도 하나뿐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 우주보다 더 주님의 말씀처럼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두움 속에서도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완벽한 절망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죄악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937년 6월 프랑스 작은 마을에 19세기에 가장 화제가 되는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19세기 최고의 충격적인 결혼식이었지만 하객은 겨우 16명, 게다가 신랑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결혼식은 바로 몇 달 전까지는 세계 최고의 나라 중 하나인 대영 제국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와 부인 심슨의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에드워드 8세는 1936년 1월에 영국 국왕에 즉위했다가 1년도 채 안 된 12월 10일 저는 심슨이란 여인과 결혼하려고 영국 대영 제국의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영국 왕이 1년도 안 돼 그만둔다는 이야기에 충격에 빠진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분, 그 이유가 심슨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왕의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은 그 다음 사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인은, 심슨이라는 여인은 영국의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닌 미국인이었고 또 아주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뛰어난 미모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더 쇼킹한 것은 이미 이 여인은 2번이나 이혼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1936년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인 영국 왕실이 그 결혼을 허락할 리 없었고 에드워드 8세는 결국 자기가 왕의 자리를 버리고 평민이 되어야 이 심슨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영국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 왕실이나 그 누구의 환영도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채 쓸쓸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놀랍게도 35년간 행복하게 해로했다고 합니다. 물론 역사를 살펴보니까 에드워드 8세나 심슨의 삶이 존경받는 삶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와 조건을 물리치고 오직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기꺼이 대영 제국의 왕의 자리를 버린 이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에드워드 8세는 그것도 미국 여인이고 이혼을 2번씩 한 그저 우리가 볼 때는 그저 그런 여인과 평생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왕의 자리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보다 훨씬 컸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심슨이라는 한 이름 없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왕의 지위보다 훨씬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이야기는 19세기에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2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엄청난 사랑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정말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거대한 빛이 920억 년이나 가도 끝나지 않을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먼지도 안 되는 작은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 진짜 사람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장수만 바꾼 것도 아니고 잠깐 사람으로 말 그대로 변신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완벽하게 한 이름 없는 처녀 아이의 몸을 빌어 정말로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과 거룩함을 포기하시고 심지어는 원수마귀 사탄에게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치욕을 부끄러움을 감당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병들고 고통스럽고 슬퍼하시고 외로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치욕스러워하시고 배신당하십니다. 그토록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서 그것도 한
작은 나라, 가장 작은 이름 없는 마을, 그것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채 마국간 구유에서 이름 없이 탄생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두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이 땅에 우리 곁에 사람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심지어는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지옥으로 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자식들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대신,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내가 죽을 터이니 너희들은 살아다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고 흰눈이 내리는 아름다운 감성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우리 육신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거룩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그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을 감당하시며 마국간 짐승들의 똥냄새가 가득한 그 더러운 구유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우리는 여전히 성탄절을 기념하지만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어둡고 살기는 편해졌지만 사람들은 얼마나 점점 더 이기적이고 그리고 더 타락해 갑니까? 인간의 기술과 문명은 발달했다고 큰소리치지만 여러분, 참혹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은 점점점 오염되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대신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형벌로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보다 차라리 내가 가서 너희 대신 죽는 것이 내가 덜 마음이 아프겠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혹시 아파서 혹은 심지어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부모가 죽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차라리 더 마음이 덜 아플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무리 추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회까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 이방 여인들, 심지어는 성매매 여인, 창녀들,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술수와 거짓된 인생의 야곡,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8번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역사가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너희들 대신 죄값으로 내가 죽겠다라고 찾아오십니다. 때문에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어둠 속에 더 빛나는 별처럼, 메시아의 별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이 그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더 빛나는 별을 따라 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어둠의 새벽에 목동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과 사랑은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께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절망의 시대,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보잘것없는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더러운 마국간 구유,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연약한 처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던 나사렛에서 편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세금을 걷고 식민지 통치를 더욱 혹독하게 하려는, 그래서 호적을 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만삭의 몸으로 그 먼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야만 했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여관 사람들이 그 누구도 자기 방을 내주지 않아서 예수님은 결국 마국간 짐승의 우리, 그 더러운 냄새나는 구유와 지푸라기를 요람 삼아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그 황궁, 만 백성의 축하와 경배를 받으며 황금 침대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태어난 적이 없는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마을, 가장 보잘것없는 부모, 가장 더럽고 추악한 짐승의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절망의 자리에 낮아질지라도 주님은 그것보다 더 낮은 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보다 더 절망적인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은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도 아니고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직접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또한 나와 영원히 같이 계신다는 이 믿음이, 이 경험이 결국 우리의 생명과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기꺼이 버리시고 먼지처럼 작아지셔서 베들레헴, 세상에 그 누구도 태어난 적이 없는 동물들, 짐승들의 그 더러운 우리 마국간에 거기까지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사랑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돈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나 지위가 높아야 되는 것 전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과 조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탄생을 맨 처음으로 영접한 목자들, 그들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우리 표현으로 막장 인생들이 사실은 그 당시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에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양들을 시냇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낭만적인 모습을 생각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목동들은요, 그 시대의 가장 막장 인생들이 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들이 대부분 목동을 고용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한 번 양떼를 몰고 나가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광야 사막에서 물과 풀을 찾아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모래바람 속에 목동들은 세수나 목욕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옷을 세탁할 수도 없었고, 물론 편안한 잠자리는커녕 동굴에서 들판에서 먹고 자야만 되었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양떼 틈 속에서 잠을 자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떠돌이 막장 인생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의 이미지는 그 당시에 늘 싸움이나 벌이고 속이고 양이나 양털을 훔치고 늘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들이라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목동들은요,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인들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 적도 없고 성전에서 예배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목동들은요, 재판정에 나가 증인도 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저것들은 늘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꾼들, 막장 인생들이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증인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신 소식조차도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이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하고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해지고 더러워져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만이 아니라 추하고 절망스러운 사람도 하나님의 오신 소식을 듣기만 하면 그야말로 그는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봅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증거가 뭐냐면 로마 황궁,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들로 황금 침대에서 온 천하 만국 백성들이 경배하고 엎드려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 마구간 구유에 계신 태어나신 아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목자들이 와서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선언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반대로 아무리 추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너희들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추악해져도 내가 너희들처럼 더 낮아져서 더 추해져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해서라도 너희보다 훨씬 추악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또한 낮아져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의 궁전 황제의 아들로 황금 침대에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증거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해지고 돈이 많아져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낮아졌을 때 너희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움에 처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난해진다고 두려울 수 있고 낮아진다고 서러울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 넉넉하지 않은 그런 자리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자리, 넉넉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얼마든지 충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 말입니다. 서두에 에드워드 8세가 심슨 그 이혼을 2번이나 한 보잘것없는 미국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내려놓는 이유는 왕의 자리보다 한 이름 없는 평범한 여인과 결혼하는, 아니 평범하지 않죠, 그 당시에도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기꺼이 대영 제국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기쁨과 비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난해도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느니 내 생명과 삶을 드려도 내가 이렇게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구나. 여러분, 가장 부자도 아니고 가장 큰 교회 목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먼저 듣고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고 경배했다고 해서 그들이 목자 생활을 청산하고 부자가 되어서 잘 살게 됐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찬 목자로 여전히 살았을 것입니다. 교만해지려고 할 때, 절망스러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 거룩하고 존귀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아기로 태어나 그 여인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되고 옹알이를 하며 말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
나중에는 그 비참한 십자가의 그 모욕과 멸시를 감내하신 하나님 모습을 말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들도 이처럼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세숫대야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없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기꺼이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때로는 돈과 지위가 배움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기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위대한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한, 그래서 그 무엇도 더는 부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베들레헴 마곡간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시라는 증거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 베들레헴 마곡간 구유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의 기쁨과 은혜로 넘치는 아버지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